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기도하면 달라진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시 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무력한 아이에게 울음소리가 무기이듯 무력한 우리에게는 부르짖음이 무기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위기가 클수록, 두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에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자의 삶의 승부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무기입니다. 신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기도가 맺은 결과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삶의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고 평강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풍랑이 가라앉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분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또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다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은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해결되면 기도를 쉬는 등 문제 중심으로 뺑뺑이를 돕니다. 그러니까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때 만족하지 않고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으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사람과 그 약속이 아직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계획,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란 시간, 체력,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주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고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가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희생이 없고 대가 없고 수고 없는 신앙생활은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으로 가득한 우리를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연 같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우연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 같은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연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할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자신의 게으른 행동이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합리화로 기도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주님의 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M. 바운주는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결단은 기도를 통해서 생기가 불어넣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자녀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부모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사우나에 가면 귀중품은 데스크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한숨 쉬는 일들까지도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맡기면 우리는 한숨조차 쉬지 않게 되고 또 주님에게 맡겼으니 걱정 없이 그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 부부가 자녀를 부모님께 맡길 수 있는 까닭은 자신들보다 더 잘 키우고 돌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믿기에 그분에게 맡길 수 있고 또 맡길 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한 염려가 있다면 강한 기도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로 구체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걱정하는 대상, 즉 자녀, 건강, 돈, 직장이 내 삶의 기쁨과 안전을 좌우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그것들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염려를 맡겨버려야 합니다. 맡겨버린다는 것은 주님에게 기도하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맡기다라는 말에는 주님의 해결을 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의 가장 좋은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혼자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핸드폰, 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해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혼자 있지 못할 때 우리가 겪는 최고의 손해는 언제나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때, 형통의 때, 그래서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 주님처럼 기도하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유혹의 시대입니다. 혼자 산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멈춤의 훈련, 고독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해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주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매일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나요? 기도 시간을 내기 위해 꼭 끊어야 할 일상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늦잠, 드라마, 게임, 전화, 과식, 취미, 관계 등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건 기도밖에 없는 줄 아오니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게 하소서.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 마틴 루터.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한 캠벨 몰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은 매일 저녁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 파크를 산책하곤 했습니다. 이 산책 시간이 그에게는 삶의 커다란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딸이 당분간은 공원 산책을 할 수 없다며 그 이유를 묻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목사님은 그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딸에게는 아버지에게 성탄 선물로 드릴 슬리퍼를 만들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선물을 받아둔 목사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정말 고맙구나. 이걸 만들기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아빠는 이 선물보다 너와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시간이 훨씬 더 좋단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로 우리를 증명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존재로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바라십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결국 다른 바쁜 일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을 먼저 하면 다른 일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주님과의 교제, 기도라는 중요한 일을 미루고 먼저 바쁜 일을 하면 결국 그 일에 파김치가 되어 기도하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져 잠들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를 먼저 하면 그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다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와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그날 하루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해나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일어나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가 나이가 들면 저절로 마리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영적인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해야 행복해집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반복적으로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보다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행복하다. 숙제는 싫고 게임은 좋지. 그러면 싫은 숙제를 먼저 해라. 그러면 게임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육신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기 싫어도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 묵상을 먼저 하면 우리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싫어하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기도를 먼저 하는가 바쁜 일을 먼저 하는가, 이것이 삶의 열매를 주어갑니다. 열매 맺는 간단한 삶의 원리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 일보다 주님과의 관계, 교제가 앞서게 하소서. 일하다 주님과의 교제를 잃지 말게 하소서. 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걱정만 합니다. 하지만 기도한 사람, 매일 열심히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은 기대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숙제처럼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부모들은 말로 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면 그 말이 내 삶의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려면 매일 기도하되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뻗어갑니다. 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내가 은밀히 하는 행동이 바로 내 속에 뿌리 내는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나에게 뿌리 내린 것입니다. 뿌리가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 줄기로 운반해 주듯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운반해 줍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주저함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할지 결정하고 약속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자원을 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의 탄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착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봉사했으니 응답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는 모든 기도가 내 공로를 의지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공로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우리의 공로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호의를 믿고 우리의 필요를 담대하게 뻔뻔하게 구하는 행동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 정의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야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과연 그 착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죄되면 죄된 대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뻔뻔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보좌로 들어가는 은혜의 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오히려 기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의 선행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타나는 열매지
주님의 선물을 받아내기 위한 흥정도구나 공로가 결코 아닙니다. 엄마는 어린 아기가 잠을 자다가 깨서 울면 자신도 잠에서 깹니다. 아이가 크게 울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너무 커서 깊은 잠 속에서도 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소리가 크고 그 내용이 고상하고 수준 높아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기 음성으로 엄마 아빠라고 말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가요?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입술을 열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그 음성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이 아무리 유치해도 들어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합니다. 사람들의 기도 응답 간증이 왜 점점 드물어가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기도 응답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옛날 얘기랍니다. 최근 기도 응답을 받은 사례가 적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의 문제와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하다 보니 기도 제목이 단지 월세집에서 전셋집으로, 그리고 내 집 마련으로, 이제 더 큰 집으로, 또 두 채, 세 채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발전해갈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욕심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우리를 욕심꾸러기를 만드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이 정도에 그치다 보니 최근에 응답받은 사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의 자녀인데 꿈이 구멍가게를 갖는 거라면 그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가 가진 기업의 꿈을 함께 꾸며 그 삶을 드린다면 그를 향한 약속과 지원은 엄청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면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고 그 규모도 매우 큽니다. 그만큼 기도의 응답도 커집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모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잠자는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기도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달라지게 합니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